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망의 순간마다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이란 제목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성경에 위대한 인물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인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은 언약의 계보를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볼 때 정말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한 인물에게도 평탄한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놓고 야곱의 일생을 한번 살펴보니까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이건 절망이다, 이건 끝이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할 정도의 큰 사건을 든다면 한 4가지 정도 나옵니다. 그 4가지 절망적인 사건 가운데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와 주셨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주셔서 행하신 일이 있는데 항상 베델을 말씀하셨다는, 베델, 하나님의 집. 야곱이 서운했던 또 그 지명을 지었던 그 베델, 하나님의 집, 성전 중심의 말씀을 늘 하셨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도 좋습니다. 바로 우리들도 그 언약의 계보를 잇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공통점이 있으리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 연조, 나이에 상관없이 정말 난 끝이다, 절망이다, 이제는 포기해야지, 밑바닥까지 탁 내려가 버린 그 순간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어떤 인맥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가족 먼저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철저한 절망의 상황 말이죠. 적어도 4번 정도는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저는 이 성경에 있는 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찾기 전에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발견하시고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실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나를 만나는 자리로 올라가라. 많은 분들이 오랜 신앙생활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때 신앙생활을 했다가 사람에게도 시험 들기도 하고 삶이 너무 팍팍하고 힘들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바쁜 일 때문에 느슨하게 살아서 이 주의 성전 베델을 많이 찾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인생의 절망적인 이 4가지 사건 중에 하나를 만났을 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죠. 하나님이 오셔서 터치해 주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오랜 추억의 그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로 돌아가라 라는 음성 듣고 오신다는 겁니다. 제가 새가족 환영을 하다 보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분들이 계실 텐데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면 벌써 눈시울이 빨개지고 이만한 눈물이 툭툭 떨어집니다. 왜 그러세요? 그럼 당황하면 제가 오래전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큰 상처를 입고 또는 삶이 너무 어려워서 교회를 떠나고 지금 20년째 방황하다가 너무 힘든 일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 갖고.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성도님은 하나님을 잊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성도님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본문 그대로의 야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경우를 한번 이렇게 접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이 받았던 그 복을 저와 여러분도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피난길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이 영적인 욕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죠. 얼마나 지가 먼저 나오고 싶으면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을까. 그래서 이 야곱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이 야곱의 이름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좀 극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약탈자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고. 약탈자, 그냥 발꿈치를 밟는 자를 넘어서서 남의 것을 빼앗는 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별로 좋지 않은 이름입니다. 그는 이런 욕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형의 장자권을 탐내죠. 당시의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복이죠. 그래서 이 장자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냥하고 돌아온 형님을 위해서 팥죽을 다 끓여놓은 것처럼 보이죠. 형이 웬일이냐, 고맙다 하고 먹으려고 하니까 형 공짜가 아니야. 왜? 형의 장자 명분을 나에게 팔면 내가 줄게. 그까짓 거 너가 형해, 오늘부터 너가 형해, 내가 형이라고 부를게 하면서 팥죽을 먹었어요. 그리고 다음부터 형이라고 부르지는 않았겠죠. 물론 그냥 말로 그냥 장난하듯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로 장자의 명분 권리를 받고 싶었던 거죠. 그의 본색이 언제 드러납니까? 아버지 이삭이 이제 나이 많아서 눈도 어두워지고 돌아가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기력이 다 쇠진해서 형과 아우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때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장자에게 큰 축복 기도를 하고 돌아가시기를 원했는데 이 찬스를 놓치지 않고 형님이 사냥하러 간 사이에 어머니랑 짜고 형인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제가 애섭니다 하고 와서 그 장자의 축복을, 쏟아지는 축복을 다 받습니다. 그 사실을 이제 형이 돌아와서 알게 되니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큰 소리로 울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큰 소리로 울고 얘기하고 큰 소리로 선언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날이 네 재산 날이다. 물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아버지 돌아가신 날 넌 죽은 목숨이다 라고 선포하죠. 어머니가 보니까 형이 동생 죽이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이 동생을 저 멀리 떨어진 외삼촌, 이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시키죠. 여기 이 야곱의 집은 이제 브엘사바이고요. 브엘세바에서 이제 성경 지도를 보면 이제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 그 삼촌은 하란 끝에서 끝이면 그 거리를 재보면 900km 정도 되는 아주 먼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먼 거리에 이제 맨몸으로 뭐 특별히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도망을 갔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다가 한 100여 킬로쯤 갔다가 지쳐 쓰러져서 돌을 베개하고 그냥 잠시 잠이 들었던 곳이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이 땅에서 너무 상심하고 눈물도 흘리면서 내가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엄마 아빠를 언제 볼 수 있을까? 나는 지금 떠나면 어떻게 될까? 너무 두려운 마음에 근심하며 잠을 자다가 꿈을 꿨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꿈 중에서 하늘이 열리더니 사닥다리가 쫙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듣게 되죠.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은 지금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찾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냥 잠을 잤어요. 꿈을 꾸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피난처가 지금 필요한 사람입니다. 형의 칼을 피해서 숨을 곳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멀리 도망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지키겠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이 피난처의 약속을 하시죠. 보호의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더 귀한 말씀을 하시죠. 너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거야 라고. 다시 너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이제 영영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생각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죠.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야곱이 제일 먼저 행한 일이 뭡니까? 오늘 성경을 읽었습니다마는 베개했던 돌을 다 세워놓고 기름을 뿌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기도했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지명을 루스라고 하는 원래 지명이 있었는데 자기 나름대로 그 지명의 이름을 개명을 하죠.
베델이라고 합니다. 베델은 합성어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구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여기서 잠을 잤는데 하늘의 문이 열려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서원의 기도를 하죠. 내가 다시 돌아오면 이곳을 큰 성전이 되도록 하고 나는 소득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선언을 하죠. 창세기 28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몸 하나 숨길 데 없는 피난처를 찾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다 적이고 사방이 적이고 도망갈 자리를 찾고 있을 때, 여러분, 그럴 때에 오늘 야곱과 같은 그 복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죠. 분명히 믿는 것은 바로 야곱과 같은 이런 처지, 루스 땅에서 돌을 베기하고 잠을 잘 수밖에 없고 어디 몸 하나 둘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지경에 놓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그것이 벌판이든 루스든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옥과 같은 환경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오시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고 예배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할 곳이 없으실 때가 있을 겁니다. 어디 하나 몸 하나 둘 때, 마음 하나 둘 때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물론 영적으로 그런 의미라기보다 눈에 보여지는 성전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길을 가시든지 그냥 개척교회든지 상가 2층 교회든지 마음이 너무 외롭고 뭔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다면 아무 교회나 정말 건전한 교회라면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델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역전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힘내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삼촌이 이제 가축을 많이 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삼촌 내가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주면서 그래도 밥 얻어 먹으려니까 일을 하잖아요. 열심히 그냥 삭슬 생각지도 않고 일을 하니까 어느 날 삼촌이 얘기합니다. 야, 조카, 네가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주니까 참 수월한데 내가 뭔가 좀 보답을 해야 될 텐데 얼마를 원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 사이에 삼촌의 딸하고 눈이 맞은 거예요. 이게 눈이 맞아가지고 그 사이에 빠르죠. 눈이 맞아갖고 제가 7년 동안 그냥 봉사할 테니까 삼촌의 딸 라헬을 제 아내로 주십시오 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뭐 너무나 좋은 얘기 아닙니까? 어차피 딸도 시집 보내야 되는 건데 이렇게 7년 동안 일해주고 믿음직한 조카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결혼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삼촌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우리 마을의 풍습이야. 언니가 먼저 가지 동생이 먼저 가. 7년 더 일하면 내가 라헬을 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사기칠 게 따로 있지 딸 가지고 사기를 치고 신부를 가지고 사기치는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뭐 이게 냉장고입니까? 텔레비전입니까? 사기칠 게 따로 있지 자기 딸을 가지고 사기를 쳤어요. 그리고 14년을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라헬을 이제 확실하게 법적으로 얻게 되죠.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한 6년 정도 더 삼촌 집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삼촌이 임금을 계속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14년 동안 무료 봉사했어요. 그러면 이후에라도 삭스를 줘야 되잖아요. 자기 사위잖아요. 그런데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14년 동안
최저 시급으로, 지금 대한민국 최저 시급으로 일하면 3억 6천만 원입니다. 3억 6천만 원도 띵겨 먹은 사람이 지금 한 달 하루하루 이 일하는 삭슬을 계속 거짓말하고 안 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삼촌한테 이렇게 따집니다. 당신은 10번이나 나에게 삭슬 가지고 장난쳤어요. 속였습니다. 준다고 하고 주지 않았고, 이만큼 준다고 하고 조금밖에 주지 않았어요. 당신 정말 악한 사람입니다라고 따지는 장면이 나오죠. 조금 이따 읽어볼 텐데요. 얼마나 분하고 억울했을까요? 이런 악덕 기업주가 있으면 지금도 데모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외삼촌이니까, 그래도 이제 외삼촌이 아니라 장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그 집을 계속 섬깁니다. 야곱도 참 끈질긴 사람이죠. 20년째 섬겼을 때 그 억울하고 분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창세기 31장 13절입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디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베델이라는 이름을 누가 줬어요? 야곱이 줬어요. 나는 내가 그곳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야. 20년 전에 네가 도망갈 곳이 없어서 루스의 광야에서 돌베개하고 잘 때 내가 너를 만나줬지 않냐? 너를 찾아와 줬지 않냐? 그 하나님 바로 나다. 너는 왜 소원을 지키지 않냐? 20년이 됐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다시 베들로 가게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너는 왜 이곳에서 계속 안주하느냐? 베들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야곱의 일생을 다 보고 계셨고 20년간의 억울한 삶을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곳에서 억울한 삶을 살지 말고 내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1장 41절에서 42절 보면 그 아주 이야기가 재미있게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는 얘기죠.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라. 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바로 어젯밤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외삼촌을 책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책망했어요. 왜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습니까? 왜 임금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셨습니까? 놀랍게 갚아주시죠. 외삼촌보다 더 거부가 되게 만드신 거죠. 악한 자의 것을 빼앗아 의로운 자에게 주셨던 거죠. 그 이야기를 이제 외삼촌의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1장 9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물론 강제로 뺏은 건 아니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얻게 하신 거지만 빼앗은 것으로 표현할 정도로 외삼촌보다 장인보다 더 큰 부자가 되게 하셨음을, 정의가 이겼음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갚아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억울한 일 왜 없겠습니까? 분한 일 왜 없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가지고도 참 어려움 당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름 하나 가지고 많이 손해볼 때도 많아요.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교회 승합차마다 다 그 교회 이름을 대문짝만하게 쓰고 다녔잖아요. 요즘도 좀 씁니다만은 제가 승합차 한번 운전하고 싹 가는데 갑자기 뒷차가 빵빵빵빵빵빵 거리면서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탁 내리고 탁 오더니 창문 내리래요. 그래서 뭐 사람 잡아먹을 것 같은 표정으로 저한테 큰 소리를 빡 칩니다. 제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아무 생각이요. 뭔지 아세요? 교회 차가 왜 깜빡이를 켜고 다니냐 그렇게.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보니까 깜빡이가 계속 켜 있던 거예요.
한쪽이 이제 그냥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교회차가 그러는 거예요. 교회차가. 그래서 교회차기 때문에 깜빡이 한번 잘못 쳐도 이런 상욕을 듣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교회차에 교회 이름을 다 제가 뜯어버리라 그랬는데 농담이고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억울한 일도 많고 손해볼 일도 많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정의의 편에 서주십니다. 그러니까 맞서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니 우리는 정직하게 의롭게 믿는 자답게 살아가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압복 나루토에 찾아오신 하나님.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20년 만에 일어나서 고향으로 갑니다. 그 얼마나 먼 거리라고요? 정말 얼마나 오래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당시의 걸음으로 900km를 가려면 얼마나 멀까요? 그 거리를 이제 자기 혼자 몸이 아니라 두 아내와 11아들 또 두 여종 수많은 종들과 가축들을 이끌고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인원을 이끌고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에 제일 두려운 존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형 에서예요. 형 에서는 그 사이에 더 용맹스러운 장군이 되어 있었고 자기 수하에 400명의 칼 잘 쓰는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400명, 당시 400명이 지금의 400명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인구수에 비례한다면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동생이 온다는 소식을 들고 마주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죽이로. 왜요? 아버지 앞에서 어머니 앞에서 선언했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신 날 너는 죽은 목숨이야 라고, 내가 기필코 너를 죽이리라 선언한 약속 지키기 위해서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할 계획을 다 짜냅니다. 종을 먼저 보내서 형님을 만나고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당신의 종 야곱이 보낸 선물입니다 하고 선물을 보냅니다. 형님을 주님이라고 얘기하고 자기들의 주인인 야곱을 종이라고 낮춥니다.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두 대로 나눕니다. 참 지혜롭죠. 그 순간에도 어떻게 재산 지킬 계획을 하는지, 형님이 와서 한 대를 치면 한 대는 도망가서 그래도 반이라도 내 재산을 지키리다, 이런 분산 방법을 쓴 거죠. 거기다가 조금 더 이해가지 않는 것은 형님이 죽이면 자기 먼저 죽일 텐데 아내를 먼저 보냅니다. 당신이 어떤 얘기 들었는데 밖에서 부시럭부시럭하고 도둑놈이 들어오더래요. 목사님이 너무너무 모아서 사모님을 발로 막 깨웠대요. 당신이 나가봐, 당신이 나가봐. 아마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이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먼저 앞세웁니다. 제 생각에 그래요. 무서워서라기보다 형님이 그래도 제수씨를 보고 또 조카들을 보면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을까, 아마 그런 마음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이 야복 강을 건너게 만들고 자기는 건너가지 않고 나루토에서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잠시 보냅니다. 그곳에서는 이제 난 죽든지 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여기서 야곱의 위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야곱은 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왜요? 그냥 그곳에 살아도 거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들로 돌아가려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다 내려놓고 가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20년 동안 일군 피 같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사랑하는 아내와 또 수많은 자기의 자녀들도 다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이 가문이 박살난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지금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지금 야복이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비우다라는 뜻입니다. 내려놓다. 20년 동안 읽은 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아내와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기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던 것이죠. 창세기 32장 27절에 이 천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묻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발목 잡고 나온 사람, 약탈자, 도둑놈, 그런 뜻입니다. 그 삶도 그랬습니다. 처절했습니다. 정말 전투적으로 살았습니다. 고아 아닌 고아로 살았습니다. 물질 아니면 믿을 거 하나 없다고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속고 살았습니다.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가장 믿을 만한 삼촌한테도 그렇게 멸시를 당했고 억울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믿을 게 돈밖에 없는 사람인데 다 내놨습니다. 전사와 씨름하는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인정하시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 야복 나루토의 승리를 맛보고 이제 쩔뚝쩔뚝거리는 다리로 일어나니까 해가 쫙 떠오르니까 그 장경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또 바꿉니다. 이제 베델로 바꿨듯이 이 지명을 분니엘이라고 바꿔. 분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고 이제 분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야곱은 절대절명의 순간마다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집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니 칼을 들고 오던 형님이 아우를 보고 달려와서 끌어안고 같이 큰 소리로 울면서 형제를 나누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의 큰 문제 앞에 놓였습니까? 나를 죽이러 오는 형님, 가족이 깨어지는 이런 해체의 고통, 내가 가지고 평생 싸워왔던 기업이 부도나고 망하고 30년 동안 20년 동안 피눈물 흘려 새벽이고 밤이고 나가서 그렇게 정을 들였던 애지중지했던 나의 가게가 내일이면 남의 손에 넘어가고 문을 닫는 비참한 상황에 놓였습니까? 그 문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분니엘의 아침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야복 나루토에서 처절한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복 나루토로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는 기도에 승리했고, 기도의 승리하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니 그의 삶의 터전이 바로 분니엘 베델과 같아 그 형님의 마음이 누그러지고 형제를 나누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이제 야곱의 생애에 가장 힘들었던 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세겜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죠. 이제 야곱은 집을 떠나고 20년 만에 형님과 화해하고 이제 베델에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서원한 것처럼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이제 자기 이 친구들과 함께 이전의 고향에서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베델까지 가는 문턱에서 멈춥니다. 그곳이 바로 세겜이죠. 제가 정확한 거리를 측정할 수는 없지만은 그냥 이렇게 성경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하란에서 브엘사바까지는 900km 정도 된다고 할 때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그런데 베델에서 세겜의 거리는 불과 30km밖에 되지 않아요. 30km. 엎어지면 코달거리 아닙니까 진짜? 그런데 왜 거기 섰을까요? 하나님은 꾸준히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베델에서 만나셨을 때 내가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베델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고요, 세 삼촌의 집에서 고통받을 때 너는 베델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행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형님을 만나기 전에도 네가 베델에서 예배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준다,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다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제 살았다 하니까 하나님을 또 잊어버렸어요. 제 추측건데 세겜이 베델보다 이 수많은 가축을 기르기에 분명히 좋은 초지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머문 거죠. 그때 가정에 큰 비극이 일어나죠. 딸 디나가 욕을 당하고 형제들이 보복하고 세겜생 사람들이 전체가 들고 일어나 이 가문을 전체 진멸하기로 결정합니다. 도망갈 곳이 어디 있어요? 성사람이 다 일어나서 이 가문을 멸하기로 했더니 이거는 도망갈 길이 없는 겁니다.
그 절대정명의 위기 가운데, 돌이킬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또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왜 위기와 절망의 끝자락에 서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실까요? 창세기 3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참 하나님은 마음이 다급하셨던 것 같아요. 너 우선순위를 잃어버렸구나. 지금 이 세겜성 사람들이 너를 진멸할 때 내가 그것까지 보호하지 못하겠냐, 대적해서 이기게 하지 못하겠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고통을 받는 거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여러분, 예배가 우선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면 삶의 문제도 회복되어집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방 신산들을 버리고 그들을 정결케 하고 다 그들의 추격을 생각지도 않고 베델로 그냥 올라가, 무방비에 노출된 상태로 그 가문을 이끌고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세겜성 사람들이 보니까 이사가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너무나 치기 좋은, 너무나 공격하기 좋은, 아니 집에 숨어서 방어를 하면 공격하기 힘든데 그냥 다 무방비 상태로 쭉 줄 서서 베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치기 좋습니까? 그런데요, 창세기 35장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베델로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이들을요, 야곱의 가문을 두렵게 했다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그 가는 길을 지켜주셨고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셨기 때문에 공격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공포,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나의 길을 가리라, 순종의 길을 가리라 하면 그 외의 일들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은 인생의 절망적인 네 번의 순간에 피난처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인도와 보호를 약속해 주셨고, 라반의 집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하나님은 대신 원수를 갚아주셨고 역전하게 하셨고, 야복 나루토에서 절망의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 그의 이름과 인생을 바꿔주셨고, 세겜 땅에서 그 가문이 다 전멸할 지경에 놓였을 때는 오히려 그들을 두렵게 하심으로 베델로 재촉하여 가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